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은 개미 이론 또는 20대 80의 그런 법칙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이론이 발표되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요, 개미를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개미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80%가량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더랍니다. 근데 진짜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심히 일하는 그 20%만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개미들을 또 놔둬봤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랍니다. 열심히 일했던 20% 가운데에서도 일하는 경우가 또 20%밖에 생기지 않았고 80%는 또다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하여 20대 80 이론이 형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요, 사실은 개미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까지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합니다. 파레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 80%는 구성원의 20%가 노력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의 매출의 80%는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골 고객 20%에 의하여서 매출의 80%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마다 두 종류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관자가 있고 하나는 주관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방관자보다 주관자가 많아야 하는데 현실은 방관자가 80%이고 주관자가 20%라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힘있게 쓰실까 생각해 봅니다. 힘있게 사역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관자들보다 주관자들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역으로 문제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힘있게 일하는 주관자보다는 무관심한 방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패역한 세상 가운데 교회와 각 신앙인들이 재구실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주관자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늘어가야 마땅한 것이지만 또 역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방관자의 숫자는 줄어가야 그 교회와 개인의 삶이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는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었던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각처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성들의 분노와 다툼이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죠. 정말 단장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단장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정말 있어야 될 것보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모임이 질서와 그 체계를 잃어가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고 한탄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 여러분 후회하시고 한탄하십니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정말 있어야 될 것 없었기 때문에 후회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역으로 정말 없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죠.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이 정말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필요하고 이것은 불필요하다 구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능력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지고 우리들의 삶에 쓰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에 과연 무엇이 꼭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할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 꼭 없어야 될 것이 있다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일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각처에
각처에 남성, 한 명이 아니라 남성들, 모든 많은 지역의 많은 남성들이 본문을 보니까 분노와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언제 발생하지요? 어떤 상황에서 내 주장이 타인과 다를 때 발생하는 감정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마음과 누군가와 일치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는요, 분노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툼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그 의미에는 의심하다 또는 논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 이견이 있을 때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분노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요, 바로 그 원인이, 시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내가 영적으로 넓어지면 타인과 달라도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 동요할 때 의심하고 논쟁하는 거 역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에서 다툼과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비롯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또 개개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들, 그러나 반드시 없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분노와 다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분노와 다툼 이길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모두가 다 남성들이, 또 교회 구성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다툼과 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분노와 다툼은요, 내 자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죄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징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서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손을 들어 기도할 때도 그냥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 위를 향할 수 있도록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내 인생이 복됩니다 하는 고백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은요, 하늘의 은혜로 세상에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고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성경은 도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출애굽 과정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요. 모세는 그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끌어 가고 있었지만 물과 음식이 없다고 다투었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고 부추와 마늘을 찾으면서 울부짖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물론 여호수아도 이 모든 과정을 다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와 또 소명을 받은 인물이었었지만 여호수아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은 그 33장 11절 출애굽기는 얘기를 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줄 아는 영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 40년 동안에 수많은 다툼과 또 그 분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하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2대 리더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끌었던 그 시대에는요,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과 분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보게 되면은요, 모세의 시대와 같은 그런 많은 분노와 다툼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물론 모세가 수고하고 뿌려놓았던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호수아가 정말 젊은 시절부터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 상황이 분노와 다툼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거예요. 책에서 읽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신실하지 못했었던 어떤 총알 택시 기사, 아마 미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이야기 같습니다. 총알 택시 기사와 어떤 목사님께서 한날에 사망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더랍니다. 이 목사님께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내가 저 총알 택시 기사보다는 인정을 받겠지.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던 목사님께서 하나님에게 항의하면서 왜 나보다 총알 택시 기사를 더 인정하시느냐 항의를 하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늘 졸게 만들었지만 저 총알 택시 기사는 언제나 탈 때마다 기도하게 했단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했단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인이요,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낙담에 빠져서 세상에서 재구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놀랍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으로 아쉬움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악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넉넉히 체험할 수 있다는 거 마음에 또 새기고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비가 참 많이 왔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 앞에 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나무를 치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도저히 나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이때 이 모습을 바라봤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는 다 해봤니? 너 최선을 다해서 이거 나무 치우려고 해봤니? 물어봤어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할 것은 다 했는데 나무가 꼼짝도 하질 않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정색하면서 아이에게 책망하듯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그게 최선이지 네 힘으로 다하는 건 그건 최선 아니다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노와 다툼은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분노하고 다툼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깨진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최선을 다해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작정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은요, 분노와 다툼이 쉽게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은요, 다툼과 분노 중에 내가 행한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도 최선을 다한 거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교회에 꼭 없어야 될 분노와 다툼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툼과 분노가 죄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죄인으로부터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분노와 다툼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없었으면 하는 다툼과 분쟁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에 분노와 다툼이 지속적으로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안교회가 분노와 다툼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요, 내가 먼저,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각자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분노와 다툼을 이기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딴 거 없습니다. 시간 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하는 그 시간이 저희들에게 확보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당하는 분노와 다툼을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영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 저희들이 굳게 붙잡고 다툼과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겉으로만 단장하는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단장함이 없어야 된다 도전합니다. 9절 한번 보시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여성들도 보게 되면은 치장과 단장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역시 여성들도 치장을 위한 관심과 수고가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9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바울은 여성들에게 단장하지 말라, 단장하는 것 자체를 죄와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지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단장이 필요한데 과연 무엇으로 나를 치장하고 무엇으로 단장해야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요, 교회에서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오히려 정말 바울이 원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을 했다, 바울은 지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은요, 내적인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는 것은요,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를 겉으로 치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단장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누군가보다 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탁월하건 부족하건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이것은 좀 잘한다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조각을 맞추는 퍼즐을 사가지고 와서 꼬박 한 달의 시간을 걸려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기뻤습니다. 친구를 불러놓고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것 좀 봐라. 정말 완벽하지? 너무 멋지지 않니? 자랑을 하고 또 자랑을 했습니다. 친구가 같이 놀다가 물어봅니다. 너 이거 만드는데, 이거 조립하는데 얼마나 걸렸니? 물어봤어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 걸렸어. 한 달이 걸렸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또 물어봅니다. 한 달이면 어떤 건데, 빠른 거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랑했던 친구가요, 갑자기 자기 방에 가더니 박스를 가져오더니 탁 이야기하더랍니다. 여기 상자를 봐봐. 이거는 24개월이나 36개월용이라고 되어져 있잖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네. 두 살이나 3살 정도가 놀 수 있는 건데 한 달을 걸렸는데 그것을 빠르다고 얘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가 단장하고 더 좋은 것을 보여주려는 본능 때문에 때로는 과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처럼 보여주려는 외적인 단장이 결국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더 많이 있음이 어려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겉으로만 단장하려는 모습을 극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 보이는 거, 이거 극복하려면은,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선행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속사람, 그 속사람을 선행으로 채워갈 때에 비로소 겉으로 보이는 거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행의 헬라 원어인 아가토스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빈틈없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가토스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의 온전함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겉이 아니라 속사람을 아가토스로 단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속사람을 단정하기보다는, 속사람을 치장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치장을 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을 보게 되면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어려움과 갈등과 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문제는 목회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식적으로 모르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찾아야 될 본질보다 없어도 되는 것, 또 정말 부수적인 것들, 정치와 또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교회와 또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 먼저 취하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똑같습니다. 물론 중직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들이라면 항상 자신을 경계하여서 겉이 아닌 속사람을 가꾸는 데 더 많은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은 잠깐이고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으로 드러난 선행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필라델피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도시에서 굉장히 큰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모든 호텔들이 방이 다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어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작은 호텔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방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늦게까지 방을 찾다가 기진맥진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에 호텔 직원 한 명이 친절하게 그 노부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호텔도 객실이 꽉 찼지만 괜찮으시다면, 불편한 것이 만약에 없다면 제가 자는 방이라도 드릴 테니까 하루를 좀 쉬고 가시지요 하면서 자신은 프론트에서 그냥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노부부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밤 하루를 보내고 자기의 거주지인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았어 뉴욕에서 이 직원에게 한 장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에서 방을 구했던 그 노부부는 뉴욕에서 무려 1900개의 객실을 가진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인이었던 잔 제이콥 아스터 부부였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스터 부부는요, 그 직원의 감동과 그 직원의 선행에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하고 움직여가지고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청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속사람이 어떤 대가가 아니라 속사람이 보였던 선행으로 인하여서 한 명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 아가토스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워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선행, 아가토스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죠. 부상당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갖다가 고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 레위인과 제사장이 몰랐던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앞에 있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가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딴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영혼을 도왔고 그 영혼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 인정받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선행의 삶은요, 철저하게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단장보다는요, 믿음으로 선행을 하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이 안 알아줄 때 있어요.
남이 안 알아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행하던 사역을 놓고 싶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고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부터 그거부터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요 그분이 주신 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엎드리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단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내 믿음과 내 선행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든든한 교회, 든든한 신앙인 특징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고 하나님 위하여 선행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속사람을 꾸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많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위해 단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영적으로 단장하는 영혼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필요한 영적 단장이 있을 때 교회와 개인의 삶은요 든든한 반석에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한 주간도요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을 잘 단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이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영혼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치하고 낭비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배우자가 사치하고 낭비하는데 기뻐하는 분 있으세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치와 낭비는요 꼭 있어야 할 것보다 없어도 되는 것을 구입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것, 그런 악행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영적인 사치와 낭비는 버리셔야 돼요. 그거 없어야 됩니다. 역으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교회에 채워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 꼭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기도로 분노와 다툼을 이기고 속사람을 단장하여서 외적인 단장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있게 쓰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세안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꼭 있어야 될 기도와 속사람의 단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